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 4박 5일 동안 하노이 잘 갔다 왔고요.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더 좋은 비전들 보고 또 그 현지 교회에 가서 또 그 인원들을 함께 그 영혼들을 만나면서 또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선교팀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13장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가라지 비유, 오늘 볼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씨가 어디든 뿌려지게 되지만 옥토에만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지만 천국이 오면 불에 사라지는 운명이 가라지다라는 것이 비유이고요.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자라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커다란 공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어떤 차이점은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물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데 천국이 올 때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똑같은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이 13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천국이 있다, 좋은 천국이 온다, 그렇게 한 번에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비유로 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그 천국을 의심해서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 비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인 보화 또 이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화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냐면 밭에 감추어 둡니다. 이게 왜 밭에 두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당시는 이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곡식, 짐승,
보화, 심지어는 사람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그 귀한 보화는 주로 자신이 일하는 밭에 일하러 가는 척하면서 항아리에 이 보화를 담아서 은밀하게 그 밭 어리에 묻어둡니다. 그건 가족들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묻어둔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뭐 사고가 났던, 전쟁이 일어났던, 질병으로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보화는 계속 그 땅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 이 밭을 사고 팔면서 정말 이 보화는, 돈은 주인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보화가 있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이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요,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발견한 일꾼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법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돈은요, 발견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밭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밭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보화를 숨겨두고 그 밭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좀 돈이 급해가지고 먼저 이 밭을 파는 것도 아닌데 한낱 일꾼이 뜬금없이 밭을 팔라고 조르니 그 주인은 아마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꾼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 일꾼이 이 밭을 샀을까요? 네, 당연히 이 밭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밭의 가치는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렇게 밭을 산 후에 그 본분은 아마도 이 일꾼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의 주인이 되어야 그 보화를 가질 수 있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도 그만한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비유가요, 진주 비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진주는 알다시피 만들어지는 시간이나 장소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더구나 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귀한 또 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어디서 있는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겨우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던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게 되죠.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진주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진주 비유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비유 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발견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죠.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 장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44절에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비유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감추어진 보화만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비유를 보면요, 이번에는 진주보다는요 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방법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오랜 신앙의 연수 속에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자라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주 장사처럼 내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 구도를 찾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찾다가 발견하든지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천국은요, 내가 자연스럽게 발견하던 또 애써서 찾던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천국을 쟁취하는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뜻이 강제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나는 신앙의 연수가 40년, 50년, 60년이 돼.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 그런데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계속 보화가 묻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없는 인생의 수고와 헌신과 은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시간을 들이고 오늘 내 인생을 쓰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언젠가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거꾸로요, 천국을 팔아서 물질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다가와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세상의 그 물질이, 세상의 그 성공이, 세상의 그 더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내 모든 것을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금 잃어버려도 지금 당장 얻을 이 세상의 가치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려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언젠가부터, 현대교회도요,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가진 자리, 내 목소리를 내는 모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점점점 세상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하라고 책임을 맡은 것인데요,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우리 장로님이시라고, 또 권사님이시라고, 목자라고, 부서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셨던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책임이 크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더 힘든 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믿음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 뿐입니다. 그게 직분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 하루를 살았다면 그분은 이 하루 최고의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요,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은 세상이 먼저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네가 여유될 때 예배하라고, 네가 여유될 때 헌신하라고, 네가 조금 더 누리고 나서 네가 안정을 채우고 노후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그때 믿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것들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면 된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천국을 생각할 때 내가 세상 떠날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의가 지배받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오늘 여기서도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제는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제는 영원입니다. 과거도 하나님 나라고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좀 영원의 시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영원을 설명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외롭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이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상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다 보면
결국 내 삶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요, 현재의 시간 때문에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하나님과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임을 알기에 또 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이라는 이 공간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내 삶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면 그건 우리의 믿음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또한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요, 천국에 대한 욕심은요, 딱 반비례합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세상의 욕심이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내기 시작하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요, 없어져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야지,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세상을 사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 내 삶에 닥친 그 환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그 시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높은 산도, 그 거친들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였으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디서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형편이나 삶의 여건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앞에 거친들이 있어도, 높은 산이 있어도, 황량한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세상을 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진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찾는 오늘 이 하루, 또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